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12절과 17절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 애정, 자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사랑하다, 잘되기를 바라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엔 우리말 사랑으로 번역된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란 책을 보면 애정, 우정, 성애, 자비의 네 가지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앞선 세 단어,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는 가족, 친구,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 사랑들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들은 왜곡되거나 그 관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재물이나 욕망으로 인해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랑이 자녀나 친구의 범죄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다릅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 의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절대적이고 신적인 사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아껴주고 배려하라라는 말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별건가요? 타인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철이 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꼭 들게 행동하는 아이가 있으면 야, 너 철 들었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면 철부지라며 비난합니다. 이 철부지는 계절을 뜻하는 우리말 철 앞 뒤에 알지 못한다라는 한자어 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뜻으로 읽는 한국어 사전이란 책을 보면 이 철은 영어의 계절, 즉 시즌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철은 단순히 계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철이 되면 과일이 익듯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무르익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개의 몸무게를 갖고 살아간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무게와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이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저자는 철없는 사람은 눈이 멀듯이 마음도 멀어버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헤아림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직 효율성과 성장, 승리만을 위해 방법만 터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없는 문명이고 우리는 그렇게 철없는 문명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철없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친구가 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고 다윗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언젠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항상 경계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자, 애증의 관계란 이런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에게 비참한 소식이 들립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었지만 자신을 또한 목숨 걸고 도와주던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슬퍼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은 바로 이런 다윗의 슬픔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 정말 친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어서 슬픈데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가드, 아스글론은 모두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정말 사울 왕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절규하고 있던 그때 이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광장에 매달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건 다윗의 절규입니다. 몰랐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있지만 몰랐으면 좋겠다. 자,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주 심각한 신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록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혼낼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윗 입장에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왜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아끼고 헤아려 주었던 요나단의 죽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자, 사울은 다윗에겐 원수죠.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겐 친구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에겐 고통스럽고 슬픈 겁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의 삶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비슷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만 슬프고 슬프지만 또 기뻐해야 할 일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무너뜨립니까? 왜 우리 교회에,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까? 왜 선한 사람을 악인과 함께 망하도록 하십니까? 왜 나쁜 놈들이 벌 받아야지? 왜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조롱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항상 불안하고 비교하고 성과 없이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나 목사가 되어서 뭐 청년 기도회 또는 목사가 된 뒤에 어떤 기도회들을 인도할 경우가 있으면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고통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100% 순종하며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일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답을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말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은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뜻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해도 사울을 지지하던 절대 충성파였습니다. 사울 지지파였죠. 자, 사울 왕이 죽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쩌면 제거해야 마땅할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던 사울 왕이 죽고 그 반대파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보복을 당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잘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던 다윗 왕은 사울 왕은 죽었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정치적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잘 대접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처럼 삼아줍니다. 진정한 지도자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가 인용했다고도 하고 뭐 여러 명이 이 말을 썼겠죠. 근데 저는 이 말뜻이 참 저에게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또 일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돈한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고칠 수 있어야겠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선물로 보내신 이들을 더 아끼고 서로 헤아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에 충실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